마가복음 10장 우리 46절에서 우리 52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한 절씩 우리 같이 읽고 우리 마지막 우리 52절 말씀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46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은 여리고에 갔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큰 무리와 함께 여리고를 떠나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라는 눈먼 거지가 길가에 앉아 있다가 그래서 많은 사람이 조용히 하라고 그를 꾸짖었으나 그는 더욱더 큰 소리로 외쳤다. 다윗의 자손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는 자기의 겉옷을 벗어 던지고 벌떡 일어나서 예수께로 왔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가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러자 그 눈먼 사람은 곧 다시 보게 되었다. 그리고 그는 예수가 가시는 길을 따라 나섰다. 아멘. 우리 오랜만에 우리 좌우 옆에 분들, 우리 앞뒤 분들과 우리 같이 이렇게 한번 인사 한번 나눕시다. 어떻게 나누냐면 이쁘고 잘생긴 게 죄라면 당신 큰일 날 사람입니다. 이렇게 같이 한번 우리 인사 나누도록 합시다. 이쁘고 잘생긴 게 죄라면 이렇게 인사를 나누면 그냥 기분이 좋아요. 기분이 좋아요. 오늘 그 말씀의 제목은 갈망이라는 제목으로 잡아봤습니다. 갈망. 여러분, 그 갈망이라는 단어 우리가 이렇게 많이 쓰는 단어는 아닌데요. 이 갈망하고 비슷한 단어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희망이라는 단어예요. 갈망과 희망 좀 비슷한 것 같은데 이 갈망과 희망은 뭐가 다를까? 좀 차이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희망은 뭐냐면 여러분 어릴 적에 여러분 장래 희망 이렇게 다 이야기해 보셨나요? 장래 희망? 저는 그 초등학교 때, 저 때는 이제 국민학교였는데 국민학교 때 제 장래 희망은 뭐였냐면 판사였어요. 판사. 장래 희망 판사. 근데 판사 여러분 좀 이렇게 느껴지나요? 판사? 안 느껴져. 안 느껴져서 중학교 때는 축구 선수. 축구 선수. 여러분 축구 선수 좀 이렇게 느껴지나요? 안 느껴져서 고등학교 때는 사업가. 이게 말이 좋아서 사업까지 이렇게 그냥 돈 많이 버는 사람. 이게 제 장래 희망이었어요. 제가 어저께 저희 아내한테 이제 물어봤어요. 어렸을 때 장래 희망이 뭐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어렸을 때 선생님이 장래 희망이 느낌 좀 있나요? 느낌 좀 있어요. 그런데 요즘에 커서는 뭐를 이렇게 하고 싶냐 그랬더니 갑자기 형사가 하고 싶대요. 그래서 제가 최 형사 어제 최 형사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장래 희망을 이렇게 어려서부터 또 이렇게 이야기할 때 희망은 꼭 그 희망대로 되지 않아도 되면 너무나 좋고 감격스럽지만 희망대로 되지 않아도 그런 대로 괜찮아요. 어렸을 때의 장래 희망, 나는 꼭 이거를 희망합니다. 이게 이루어지면 좋고 되면은 너무 감격스럽지만 근데 안 돼도 아쉽지만 그럭저럭 괜찮아요. 그런데 갈망은요 조금 달라요. 갈망은 조금 격하게 표현하면 갈망은 그게 안 되면 꼭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게 안 되면 정말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이러한 표현을 성경에서 잘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 시편 42편 말씀인데 우리 같이 우리 시편 우리 42편 우리 1절과 우리 2절 말씀을 우리 개역개정으로 우리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아멘. 자, 지금 시편 기자는요, 자신이 하나님을 갈망하는, 갈급해하는 그 모습을요, 마치 시냇물을 찾는 사슴에 비유했어요. 여러분, 사슴은요, 약자잖아요. 그래서 맹수들이요, 이 사슴을 노려요. 근데 이 사슴이요, 물을 마실 때는 언제냐면요, 정말 자신의 한계에 다다를 때. 왜냐하면 이렇게 동물의 왕국도 이렇게 가끔 이렇게 보면은요, 사슴이 이렇게 물을 먹다가 맹수들한테 이렇게 잡혀 먹는 그런 것들을 이렇게 보게 되잖아요. 이 사슴들은요, 자신의 한계가 다다를 때 물을 마셔요. 시냇물을 찾아요. 그게 아니면 꼭 죽을 것 같을 때, 더 이상 참기가 어려울 때, 견딜 수 없을 때 시냇물을 찾는단 말이에요. 그거는요, 사슴에게는요, 목숨을 거는 일과요, 꽤 비슷한 이야기라는 것을요, 들은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시편 기자는요, 하나님을 이렇게 마치 목마른 사슴처럼 갈급해하며 갈망하며 하나님을 찾고 있어요. 그러면서 시편 42편의 말씀은요, 그렇게 하나님을 갈망하는 시편 기자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모습들을 기록하고 있어요. 꼭 그런 건 아니지만은요, 여러분, 희망과 갈망은요, 맞아요, 비슷하지만 결정적으로 다른 거 하나는 뭐냐면은요, 희망은요, 이게 그렇게 되면 좋지만 안 되면 좀 아쉬운 것 같아요. 그런데 갈망은요, 그런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갈망은요, 이게 아니면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이게 아니면 견딜 수 없는 거예요. 지금 시편 기자는요, 이렇게 하나님을 갈급해하면서 갈망하고 있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 이 표현을요, 그대로 예수님의 십자가로 여러분 갖고 가보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은요, 죄인된 우리들을 여러분 구원하시기를 희망하셨을까요? 여러분 갈망하셨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들을 구원하시기를 예수님은 희망하지 않으셨어요. 되면 좋고 안 되면 그만이 아니라 예수님은요, 우리를 구원하기를 갈망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 앞에서요, 내 뜻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희망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갈망하셨어요. 여러분, 이 모습을요, 동일하게 우리들의 신앙 가운데 가지고 와보자고요. 여러분, 우리들은요,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여러분 희망하십니까? 여러분 갈망하고 계시나요? 여러분, 내 주변에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 누군가가 여러분 정말로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 구원함을 얻기를 여러분 희망하시나요? 여러분 갈망하시나요? 오늘 이 예배 가운데도 마찬가지로 여러분 이 예배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기를 여러분 예배 가운데 희망하고 있나요? 여러분 갈망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사실 이것이요, 비슷한 단어 같고 비슷한 신앙의 모습 같지만요, 여러분 희망과 여러분 갈망은요, 우리들의 신앙에 참 많은 것들을 다른 길을 걷게 해요. 그리고 여러분 이 관점으로 성경을 보면은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희망하는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갈망하는 사람들을 여러분 주목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이에요. 그리고 갈망하는 사람들을 통하여서요,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바디메오라는 사람이 나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바디메오. 이 바디메오가 어떤 사람인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우리 마가복음 우리 10장 우리 46절 말씀을 10장
아멘. 자, 이 바디메오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성경에 보니까 그 사람은 거지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요한복음에서 이 비슷한 이 배경의 모습들 가운데 예수님과 제자들이 나누는 이야기가 있어요. 앞을 보지 못하는 그 소경을 향하여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지금 이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이렇게 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이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이 사람의 부모님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그 말씀들을 우리가 알고 있어요.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렇게 여겼고요. 당시 많은 사람들도요, 이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이 사람의 죄 때문에, 아니 부모의 죄 때문에, 이 사람은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운명인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여겼단 말이죠. 그리고 어쩌면 이 사람도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어쩌면 자신의 운명인 것처럼 어쩌면 그렇게 받아들여야 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요, 이 바디메오는요, 마치 이 운명을 걷어차면서요,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는 그 소식을 듣고요, 외치기 시작해요. 여러분, 우리가 47절 이 말씀을 읽었지만요, 여러분, 바디메오가요, 나사렛 예수가 지나가신다는 말을 듣고 이렇게 소리쳤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그는 목 놓아 부르며 목 놓아 외쳤어요. 우리 바디메오와 같은 심정으로 우리 47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우리 큰 목소리로 우리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나사렛 사람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고 외치며 말하기 시작하였다. 아멘. 여러분, 지금 바디메오는요, 예수님을 향하여서 희망하면서 외쳤을까요? 아니면 바디메오는요, 갈망하면서 예수님을 향하여 외쳤을까요? 바디메오는요, 희망하며 외치지 않았을 거예요. 그냥 이게 운 좋게 되면 좋고 안 되면 말고가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무리지어 예수님을 향하여 환호성을 지를 때 바디메오는요, 갈망하면서 외치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그 갈망함의 외침이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무리들 가운데 예수님께 닿았어요. 그리고 그 갈망함을요, 많은 사람들도 들었어요. 여러분, 특별히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갈망함은요, 여러분 또 다른 믿음의 표현인 거예요. 그리고 갈망함은요, 여러분 갈망하는 그 사람을요, 예수님은 외면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갈망하는 그 사람은요, 맞아요, 주님의 일하심과 주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기도 해요. 그게 갈망함의 모습들이에요. 저는 특별히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또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주셨다고 믿고 있고요. 특별히 이 말씀을 나누면서요, 우리 교회가 두 가지 갈망함이 꼭 있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갈망함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무언가를 얻게 될 그 갈망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그 갈망함이 우리 교회 가운데 충만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돈이 많아 보지는 않았지만은요, 돈이 많다고 사람의 인생은 만족하지 않을 것 같아요. 언론이나 뉴스를 보면은요, 권력이나 힘이 있고 명예가 있다고 사람은 만족하거나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사람은요, 창조될 때부터 하나님께서 지을 때부터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전도서 5장, 이 전도서 전체의 말씀이 그런데 이 전도서 말씀이요, 참 너무나 기가 막혀요. 왜냐하면 이 전도서를 지은 이 솔로몬이요, 모든 것들을 누려봤잖아요. 명예, 권력, 돈, 이성, 부요, 모든 것들을 누렸단 말이죠. 그런데 솔로몬이 참 많은 말씀을 했는데 우리 전도서 우리 5장 우리 10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우리 큰 목소리로 우리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아멘. 헛되대요. 헛되대. 돈을 많이 모아도요, 우리는 돈이 많이 있으면 만족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명예나 권력이 막 대단하면 우리 인생에 만족할까? 그러지 않다고 이야기해요. 다 헛되고 헛되다고 이야기해요. 우리는 그런 걸 많이 경험해 보지 않아서 그게 정말 그럴까? 그런데 성경의 말씀이 참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들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부터요, 우리의 영혼은, 우리 안에는요, 하나님이 아니면 채워질 수 없는, 이 세상 그 다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들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이 목마름들은 다른 헛된 우상들, 다른 것들로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그 목마름은 하나님만이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맞아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우리들의 갈망은 하나님을 향한 이 갈망, 하나님 때문에 무언가를 얻게 될 그것 때문에의 갈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존재 자체를, 하나님의 얼굴을 갈망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갈망한다는 것은 뭘까? 이게 좀 추상적이게 들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갈망한다는 것을 뭐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지만, 갈망한다는 것은요,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대화하고 싶고,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고 싶고, 하나님과 함께 마음을 나누고 싶고, 하나님과 함께 걷고 싶고, 하나님과 함께 먹고 싶고, 하나님과 함께 자고 싶은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갈망이 우리 아둘람교회 모든 가족들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성경에 보니까 그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갈망한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그 갈망함들을 채워주셨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원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얻게 될 그것에, 그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그 하나님으로 충만한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간구하며 나아갈 때 그 갈망함들이 채워지는 우리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는요, 어떤 갈망함이 우리 교회 가운데 있기를 원하냐면요, 은혜를 향한 갈망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은혜를 향한 갈망함. 은혜를 향하여서 냉소적인 이러한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 은혜를 향한 그 갈망함들이 여러분 우리 교회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바디메오의 모습을 보면은요, 우리가 마지막 찬양했던 것처럼요, 당시에 예수님께서 어디를 가시거나 거하시면은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단 말이죠. 그런데 이 사람은 앞을 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사람을 많은 사람들은 천하게 여기고 막 엄청 구박했단 말이죠. 그런데요, 이 사람에게는 갈망함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사람들이 구박을 해서, 아니 이런저런 환경 때문에 앞이 보이지 않아서, 그래서 나는 은혜를 향하여서 냉소적인 그러한 모습으로 나아갔던 것이 아니라 더 은혜를 향하여서, 예수님을 향하여서 소리 높여 외치고 외쳤어요. 그 말씀이 48절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 이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우리 큰 목소리로 우리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그래서 다윗의 자손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아멘. 여러분 이 바디메오는요, 냉소적이지 않았어요. 은혜를 향하여서 여러 장애물들이 있었어요. 앞이 보이지 않고 주변 사람들의 구박과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었지만, 여러분 이 사람은요, 그래서 냉소적인 것이 아니라 바디메오는요, 더 은혜를 향하여서 소리 높여 외치고 외쳤어요. 여러분 특별히 우리 교회에게도요, 정말 은혜를 향한 갈망함들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아직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주님, 내가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어떻게 주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주님, 그 주님을 어떻게 나의 주님으로 고백할 수 있을까요?의 진지한 질문을 내 인생 가운데 던지면서 주님의 은혜를 구할 때, 맞아요, 주님을 만나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미 믿음의 삶을 시작한 우리들이요, 여러분, 은혜를 향하여서 은혜를 갈망해야 돼요. 이런 모습들 가운데 방해가 되고, 이런 모습들 가운데 마음이 동요되지 않고, 이러한 모습들 가운데 내가 옛날에 다 해봤어가 아니라, 여러분, 은혜를 갈망하며 또 갈망하며 또 갈망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 여러 장애물들이 있을 거예요. 기도를 방해하는, 말씀을 보지 못하게 하는, 예배를 기대하지 못하게 하는 여러 모습들이 있지만, 여러분, 결국 소리 높여 은혜를 갈망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요, 그럴 때가 많이 있어요. 막 말씀을 보고 싶을 때, 그럴 때 있죠. 막 기도하고 싶을 때, 막 예배를 드리고 싶을 때, 그럴 때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들은요, 그럴 때보다 사실은 그러지 않을 때가요, 더 많이 있어요. 그런데 신앙이요, 계속해서 나아가면서 성장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갈망하는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 앞에 설 수 있는 사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는 사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둘람 교회 모든 가족들이 뒤로 물러나 침륜에 빠지는 자들이 아니라 그 주님의 은혜를 갈망하면서, 정말 그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오늘 바디메오처럼 여러 방해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오히려 더 소리를 높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외쳤던 것처럼, 여러분, 은혜를 갈망하며 맹소적인 그런 신앙이 되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앞을 봐야 돼요, 잘. 그래서 앞을 잘 보면서 사모하면서 우리 같이 말씀을 우리 계속해서 들읍시다. 자, 이 바디메오의 이 외침 가운데 예수님께서 어떠한 모습으로 반응하셨을까? 이게 참 너무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이 말씀이요, 참 너무나 감격스러운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환호성을 지르고 막 소리 높여서 막 외치고 있는 그때, 앞을 보지 못하는 이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향하여서 갈망할 때 예수님의 그 반응이요, 참 너무나 기가 막혀요. 우리 49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도록 합시다. 49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걸음을 멈추시고 아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이 사람이 외쳤어요. 바디메오가. 그때 예수님께서 걸음을 멈추시고 그 사람을 불러오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사람을 만나 주셨어요. 그리고 52절에 이 바디메오의 인생이 어떻게 이어지냐면, 우리 5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우리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가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러자 눈먼 사람은 곧 다시 보게 되었다. 그리고 그는 예수가 가시는 길을 따라 나섰다. 아멘. 이 사람은 보게 되었어요. 이 사람의, 이 바디메오의 평생의 소원, 평생의 갈망은 아마 보는 것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 보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냥 눈을 보지 못했다가 봤다가, 그것도 참 너무 중요하고 대단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사실 더 중요한 일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 사람이 그냥 눈이 보지 못했다 떴다도 중요하지만, 바로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
이 일들을 경험하면서 예수님과 함께 나눴던 이 믿음의 추억이에요. 그 술 드시는 분들이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이거 평생 안주거리다. 이런 이야기 하면서 했던 얘기 또 하고, 이게 잊을 수 없는 그런 안주거리 같은 이야기가 있잖아요. 어쩌면 이 바디메오에게 이 순간은 그냥 눈이 떼어져서 내가 소원을 이루었습니다, 이제 구걸하지 않아도 됩니다의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과 예수님과 나눴던 잊을 수 없는 평생의 믿음의 추억이 지금 이 시간, 이 순간 바디메오가 경험한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절에 보면 바디메오가 예수님의 길을 따라 나섰다라는 이 말씀으로 끝이 나요. 여러분, 이 사람이, 이 바디메오가요, 예수님을 따랐어요. 예수님을 쫓았어요. 여러분, 이 모습이요, 여러분 그냥 마지못해서 여러분 그랬을까요? 아니,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에게는 예수님과 나눴던 믿음의 이야기, 믿음의 추억이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도요 굉장히 많이 비슷해요.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 신앙생활을 3년 하고, 여러분 5년 하고, 여러분 10년 했는데, 여러분 그 이상을 했는데, 여러분 예수님과의 여러분 어떤 믿음의 여러분 추억이 있으신가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말하는데, 예수님은 구원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이야기하는데, 날마다 특별한 일이 아니면 기도를 하는 우리들에게 여러분들은 예수님과 여러분 어떤 믿음의 이야기, 여러분 어떤 믿음의 추억이 여러분 있으신가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들을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똑같은 성경을 가지고 똑같은 믿음의 이야기를 하고 똑같이 예배를 드리고 비슷한 비전과 사명을 위해서 비슷한 모습 가운데 살아가지만은요, 어쩌면 똑같은 그 성경 안에서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간다고 하지만요, 어떤 사람은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이요 활력이 있어요. 되게 기뻐요. 되게 감사해요. 생기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정말 마지못해서, 물론 이럴 때가 있죠. 그런데 생기도 없고 기쁨도 없고 신앙생활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함부로 여기면서 살아가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 이 차이가 무엇일까? 여러분,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들을 할 수 있지만요, 여러분 아주 중요한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요, 주님과의 추억이에요. 여러분, 주님과의 스토리예요. 여러분, 막말로 여러분 어떤 드라마를 보잖아요. 드라마를 봐도요, 월화 드라마를 보고 그 드라마가 너무 재밌어요. 너무 꽂혀요. 그럼 한 주간이 기다려지는 거예요. 왜 그 시간이 안 되고, 왜 이렇게 시간이 안 가고, 그것도 기다리면서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두근거리는 거. 왜냐하면요, 그동안 봐왔던 스토리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도요, 여러분 그냥 할 수 있어요. 그냥 예배드리고 그냥 기도하고 그냥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게 근데요 그렇게 오래 가지 못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데 신앙생활을요 한 달에도 1년에도 2년에도 그 연수가 길지 않아도요, 주님과의 믿음의 이야기, 믿음의 추억을 여러분 만들어가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바디메오는 보면은요, 이 사람이 신앙생활을 얼마나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을 향한 이 갈망함, 수많은 사람들 중에 예수님을 향한 이 갈망함이요, 수많은 사람들은 경험해보지 못했던 믿음의 추억을요, 그 믿음의 이야기를요, 이 바디메오는 경험했어요. 그리고 아마도 이 바디메오는 평생 이 믿음의 추억이 마치 술 마시는 사람들이 안주거리를 이야기하는 것처럼 아마 이 사람에게는 평생 자신이 할 수 있는 간증이고 예수님을 향한 자랑이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도요 꽤 많이 비슷해요. 여러분, 기독교 2000년의 역사 가운데 우리가 순교, 정말 헌신된 믿음의 사람들 많이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 사람들, 정말 믿음이 살아있고 생기가 있는 그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면, 나의 예수님,
나의 하나님과의 믿음의 추억이 있어요. 그 믿음 가운데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예수님께 던질 때, 다른 말로 갈망할 때 그들과 하나님과 함께 나눴던 믿음의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 모습은요, 특별히 성경 시대에만, 아니 한참 지난 기독교 시대에만 어떤 때만 일어났던 것이 아니라,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 TV를 틀면요, 기독교 방송을 보면 간증의 이야기들이라든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한 이야기들을요, 우리들은요 꽤 어렵지 않게 볼 수 있고요. 우리 주변에 사실 많은 사람들이요 경험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일들을 어떻게 경험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임과 동시에 그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오늘 바디메오처럼 갈망하는 사람들, 주님 앞에 믿음으로 뛰어드는 사람들, 정말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를 희망하는 사람이 아니라 갈망하는 사람들에게 오늘도 이 시간에도 이 자리에서 주님은 그 사람과 아름다운 믿음의 이야기를 써내려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우리 교회가 특별히 정말 주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정말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그래서 우리 교회 누구도 한 사람도 빠짐없이 정말 매주 매일의 삶 가운데 그 주님과의 아름다운 그 믿음의 이야기가, 그 믿음의 스토리가 나눠지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이 사람은 어떻게 보게 되었을까? 이 바디메오는 어떻게 보지 못했던 눈을 이 사람은 보게 되었을까? 너무 당연하죠. 이 사람이 보게 됐던 이유는요, 딱 하나예요. 뭐냐면요, 이 사람이 정말 보기를 원했던 거예요. 이 사람이 정말 보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그 보기를 원했던 갈망함이요, 주님의 마음을 흔들었어요. 그 한 1년, 2년 전쯤에 그 마치 유행처럼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했던 얘기가 있어요. 어떤 말이냐면,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이다, 이런 말 많이 이렇게 했었어요. 그래서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이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죠. 근데 그 박명수 씨, 개그맨 박명수 씨가 그때 이 말이 한참 유행일 때 어떤 말을 했냐면 이런 말을 했었어요.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이 아니라 중요한 건 꺾여도 계속하는 것이다, 이런 말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렇게 막 웃었었는데, 여러분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이 되게 중요하죠. 그런데 꺾일 때가 많아요. 그죠? 꺾일 때가 많은데 꺾여도 은혜를 향하여서 계속 나아가는 거예요. 꺾여도 갈망하면서 은혜를 구하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모든 모습들을 우리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바라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오늘 이 말씀, 이 바디메오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반주 좀 해주시겠어요? 이 묵상하면서 제 안에 던졌던 질문이 있었어요. 한 가지. 그건 뭐냐면, 성경을 아무리 봐도 이 바디메오가 눈을 떴다는 것이, 보지 못했는데 눈을 떴다는 것이 하나님 나라와 무슨 큰 상관이 있을까? 그런 질문이 좀 들었었어요. 이 사람이 눈을 뜬 게 하나님의 나라와 무슨 큰 상관이 있을까? 그 당시에 소외된 사람들이 꿈을 꾸고 소망하는 거, 이게 하나님 나라와 무슨 큰 상관이 있을까? 절망하는 사람들이 절망하지 않고 갈망하며 꿈꾸는 게 하나님 나라와 무슨 큰 상관이 있을까? 그 질문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많은 것들을 하셨지만 정말 중요하게 하셨던 한 가지가 뭐냐면요, 사람들을 갈망하게 하셨어요. 꿈꾸게 하셨어요. 바라보게 하셨어요. 그래서 절망의 모습 가운데 소망을 바라보게 하셨고,
병든 자들은 치유된 그 소망을 바라보게 하셨고,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보게 하셨고, 또 당장밖에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그 소망을 바라보도록 갈망하게 하셨어요. 여러분, 동일하게 우리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내 가정이 구원받는 게 그게 정말 하나님의 뜻일까? 내 마음의 이 상처와 문제들이 해결되는 게 하나님의 뜻일까? 아니, 뭐 이렇게 되는 게 내가 소망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아니요. 하나님은요, 오늘도 여전히 바디메오가 눈을 뜨기를 원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뜻 가운데 갈망하며 꿈꾸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갈망하는 거예요. 맞아요. 설교는 부족하고요. 여러 가지 모습들이 부족하고요. 맞아요. 연약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한 가지 분명한 거 있어요. 그건 뭐냐면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갈망하기를 원하세요. 예배 가운데도 갈망하면서 먼저 나와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를 갈망하시고요. 우리가 기도하며 주어지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아가기를 갈망하시고요. 하루하루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그렇게 갈망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우리가 갈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갈망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우리가 결단하는 것을 넘어, 하나님, 우리가 소망하는 것을 넘어 성령님 이 시간 우리가 마땅히 갈망해야 될 것들을 갈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은혜와 우리 소망을 담아서 우리 목마른 사슴 우리 같이 찬양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